오늘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일까요? 로마 교회 개척한 사람은 누가일까요? 성경에는 누가 로마 교회를 개척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가 좀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온 땅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베드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도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 돌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 로마 교회는 평신도가 세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여러분이 가진 성경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였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교회에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도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파됨이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탕겔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선포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선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의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선포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 안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 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작은 섬마을에서 자란 17세의 한 여인이 증도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첫날 밤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20년 가까이 고통스러운 나날 홀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매일 재봉틀과 삭바느질을 하면서 하루하루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 부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이후에 주변의 섬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을 다 알고 싶어서 당시의 신학교였던 경성성서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안군 주변에 있는 섬마을을 돌아다니면서 11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으로 증도라고 하는 이 섬은 복음화율 90%라고 하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엄청난 기독교의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여인이 개척한 교회는 100여 개가 넘는 교회로 확장하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150명이 넘는 목회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김준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증도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의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 뮤지컬을 교회에서 이렇게 외부 뮤지컬 팀이 와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믿음에 영향력을 끼친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문중영 전도사님은 6.25 때 피신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목양했습니다. 결국 1950년 10월 5일 새벽 인민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문중영 전도사님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한 분뿐이요 우리의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시니 당신의 오만한 말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죽기로 각오한 이 몸이니 무슨 할 말이 있겠소만 당신들은 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만 바랍니다. 속히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문중영 전사님은 이런 고백을 남기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문중영 전사님은 70년 전에 순교를 당하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문중영 전도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섬기게 되었고 정말 그 당시에 헐벗은 사람들을 정말 그들을 성심성의껏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그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가정에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직장 가운데에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될 때에 정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듣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런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전파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성도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중보기도를 먼저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어떤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좀 추정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또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또 우월함을 좀 자랑하고 은근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영적으로 잠이 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죠. 그 안에 영적으로 잠이 들었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게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한 것을 따라서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듣고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바울이 이처럼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다른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한국교회를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의 새벽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아주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타락하고 음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서면서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비난을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목회자를 향하여서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의 부족한 모습, 한국교회의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에 속한 성도들로서, 또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한국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바울과 같이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 정죄와 비난을 그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 살리는 교회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세우시고 또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하니까 너네들은 왜 그래? 라고 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내 몸과 같이 한국교회 우리와 한 몸이로 생각하고 정말 한국교회의 아픔을 놓고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그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바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여러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됩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마머틴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마에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혔던 마머틴 감옥에 방문했는데요, 아주 좁은 돌로 된 이렇게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감옥이었는데요, 작은 창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보이는 곳에는 이 사형 집행하는 그러한 장소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머리가 떨어졌던 그곳에 머리가 3번 튀었다라고 해가지고서 그곳에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험한 로마에 바울이 목숨 걸고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하고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나누어 주려고 했던 신령한 은사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염원이,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앞으로 로마 교회에 닥칠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앞으로 로마 교회에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닥칠지 아마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위하여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는 주 56년에서 57년경에 로마의 베베를 통하여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은 4년 정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61년경에, 주후 61년경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요, 성도들을 비로소 그제서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주후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화재로 인하여서 로마 시 안에 있는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잿더미가 되어 버립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책임을 전가시킬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핍박은 잠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계속해서 혹독한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들여보내고 일주일 동안 굶긴 사자를 경기장에 풀어 놓았습니다. 황제와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로 밥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경기장 옆에 황금마차를 대기시켜 놓고 사자의 밥이 되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인 것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시인하면 이 황금마차에 태워서 영원히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 황제가 너의 주라는 한마디만 하면 너의 인생은 보장될 것이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시련을 받으며 죽음 앞에서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300년 동안 황금마차에 탄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말뚝에 묵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카타콤은 원래 사람들의 시신을 매장하는 공동묘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을 파고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30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어두운 지하입니다. 지하 5층, 깊은 데는 7층까지 있는데요. 로마에는 이런 이 카타콤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나중에 발굴되었는데 시신이 600만 구가 발견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의 성지순례 갔을 때 첫 번째로 들린 곳이 바로 이 카타콤이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지하 동굴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한 삶을 버리고 카타콤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무덤 밖을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3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핍박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 교회도 앞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시어머님이 교회 가는 그러한 아내와 며느리가 교회 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주말에는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본 기사에는 2020년 8월 한국 개신교회 사형 선고라고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있는 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서 한국 개신교회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지금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앞으로 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울이 로마 교회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신령한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나누어 주려 했던 그 신령한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이 신령한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8절에서는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가 개척된 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데는 20년 이상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20년 이상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이상 지났을 때 그 안에는요, 20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복음이 흐릿해졌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그들의 있는 문제를 들을 때 이들이 지금 복음의 문제가 있구나, 복음에서 이탈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을 통하여서 온 땅의 주인으로 선포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신앙의 전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최근까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이 처음 주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입학할 때는 뜨거운 믿음이었는데 왜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믿음이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려질까? 교회 안에서 처음 파트 전도사로 사역할 때는 주님만 바라봤는데 왜 풀타임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왜 현실만 바라보게 될까?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퇴할 때 되면 인간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았는데 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는데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서로 미워하는 것일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일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왜 한국 교회는 세상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일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고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왜 성경에 있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것일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찾아올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같이 만나서 교제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잘 살까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복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명의 목회자와 한 명의 성도와 신앙을 상담했습니다. 각자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두 분과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공통점은 모두 다 복음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가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서도록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두 분이 마치 눈앞에 있는 안개가 사라지게 되었고 선명하게 자신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인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나는 혹시 황제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만약 복음에서 벗어났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한다. 복음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마치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속도가 느리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복음의 전원을 껐다 켜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이 핸드폰 전원을 껐다 켜도 안 되면은요, 이 핸드폰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느리거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다 윈도우를 밀어버리고요, 다시 리셋 버튼을 합니다. 제 컴퓨터는요, 처음에 이렇게 윈도우가 깔려져 있고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싹 밀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리셋 버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안 좋은 이상한 열매, 잘못된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리셋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리셋해야만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고 친밀하게 연결될 때에 다시 복음의 리셋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평생에 붙들어야 될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